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일들을 한 가지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뭘 많이 하고 다녔냐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잘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아요. 베델에도 쌓고 헤브론에도 쌓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야곱 있죠, 야곱. 이 야곱은요, 애를 12이나 낳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걸 봐요. 기도.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의 그 야복강을 못 건넙니다. 그리고 자식들, 아내들, 소, 양, 가축들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야곱은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하고 야복강에서 우리 주님과 씨름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 이거 지가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근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요, 다윗의 인생은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수금을 타고 찬송을 하고, 그가 지었던 수많은 노래가 성경책에 모아놨는데 그게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의 시편. 다윗은 한마디로 하면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 이삭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한번 특징 지어 볼 수 있을까? 이삭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별 특별한 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 잠깐 나오고요. 이삭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에도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요,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 우물도 한 개만 판 게 아니라 여기 파고 또 조금 있다가 방해하면 딴 곳으로 이동해서 골짜기에서도 또 파고 또 조금 있다가 움직이면 또 거기 가서도 또 우물을 파고, 야,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100% 성공. 다 파. 이삭의 인생은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우물 파는 인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완전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서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이 원주민들보다 이삭이 그해 소출이 성경에 나오는데 몇 배나 많았다고 그래요? 100배가 많았대요. 100배.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야 100배가 됩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누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 아니, 우리들도 이거밖에 안 됐는데 저 외지에서 온 떠돌이가 와서 사는데 어떻게 100배나 소출이 거두어가지고 대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텃세를 부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이삭의 심지어 아내 리브가마저 빼앗아 갈 뻔했고, 이삭이 식수를 공급받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사실 이 우물이 이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인데요,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여기 와서 마셔봤을 거예요.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다 메우고. 그리고 왕이 나타나서 이삭 보고 떠나래. 너 여기서 이상 살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까지 추방까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삭이요, 딱 한 가지 결단을 해요. 그를 텃세 부리고 시기하고 그가 못 살게, 물을 못 먹으면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왕까지 정치적으로 떠나라고 추방 명령까지 내렸어도 이삭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이삭은 참 순해요. 싸우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도요, 그냥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오늘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데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 이삭은요,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 파는 사람.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추방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아내마저 빼앗길 뻔한 아주 그런 위기와 이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도요, 화를 내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뭐냐? 아버지 때 우물을 다시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 그의 환경적인 시험과 사람의 공격, 영적인 대적들 앞에서 우물을 다시 파는 것으로 그 모든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우물 파는 인생이다. 우물 파는 인생.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일까요? 이 우물은요,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어쩌면 쓰레기, 돌들 다 메워가지고 우물에 흔적도 없이 다 그냥 잘못 보면 예전에 여기가 우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메워버린 곳이에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우물, 마실 수 없는 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가 잘 알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도 이전에 그랄 지역에 와서 아비멜렉 앞에 살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여기 예전에 어렸을 때 머물 때 그 우물물을 마셔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우물 생수를 마시고 그와 온 가족, 가축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아. 저기에 우물이 있었어.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흙과 바위로 쓰레기로 다 메워버리고, 저 블레셋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메꿔버린 우물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건 저 우물 밑에는 생수가 있어. 그 밑에는 여전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물물이 있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는 지하수. 여러분, 지하수 아시죠? 지하수. 깊이 땅을 파면요, 물맥을 만나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지하수 물길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메워져서 끝난 것 같은데 그 아래는요, 여전히 생수가 있음을 이삭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성공률 100%, 파기만 하면 다 우물이 터져. 왜냐하면 예전에 먹어봤거든. 그 우물을, 그 자리를 알거든요. 그 100% 성공을 확신하는 아버지 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우물 아래에는 생수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 좀 확실하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생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팠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비록 블레셋 공격으로 비참해진 그의 인생, 침체된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이삭은 이 우물을 다시 팜으로 생수를 얻었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요, 주인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우물을 파면 되겠구나.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다 성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나중에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삭을 너 여기서 떠나, 그랄 지역에서 떠나라고 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와, 이삭을 쫓아냈던 이 블레셋의 왕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도다. 그리고 29절에는요 이런 말도 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를 여러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에요. 이삭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너는 복 받은 자구나. 이 이방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요, 여기는 우리 개신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자유주의 이 신학이 세상을 휩쓸고 유럽을 흔들고 있을 때요, 여기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아주 많이 읽고 그러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책은 뭐든지 읽으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그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오늘 똑같이 읽었던 오늘 이 이삭이 우물을 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물을 판 이 사건을 영적으로는 이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했어요. 부흥. 부흥이 뭐냐? 지금은 돌로 메어지고 세상의 사랑,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으로 다 메워져 버린 인본주의로, 혼합주의로 다 메워져서 쓸모없는 것처럼 우물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생수가 나오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고 은혜받게 했는데 교회를 세속의 물결이 와서 잠식해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와서 교회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와 같은 세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과 이 시대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사건,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성령의 회복과 강권적인 일하심인 이 부흥,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들도 뭐 해야 될까요? 우물 파야 돼요. 우물. 우리도 우물을 파야 돼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물을 마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처럼 우리들도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격의 순간을 주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다시 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와 고통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워낙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다 보니 우리도 그들의 말이 맞는가 하면서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이요, 다시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 그러려면 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수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수 있는 이 우물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다시 파고 다시 붙잡고 다시 돌아가야 될 이 부흥의 우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우물은 말씀의 우물이에요. 말씀. 여러분, 언제 영적인 침체와 고난이 오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감동이 사라져서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있는 상태가 오래가면요, 영적 침체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메말라 버려요. 설교를 들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메말라 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려면 이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근이에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나라가 멸망하고 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면, 그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면 거기에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사는 것도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 갈지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파세요. 말씀의 우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우물이에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우물.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북왕조 아합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그의 아내가요, 이방의 왕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3년 반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산천초목이 다 불타들어가는 3년 반 동안 빗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내가 곧 큰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요, 서쪽으로 보면 멀리 지중해가 보여. 높은 산이에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그의 종 게하시를 세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저 지중해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구름이 올라온 거 있느냐? 없습니다.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면서요.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대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 야고보서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격도 같고 지식도 똑같은 인간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즉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기도 우물은요, 다른 걸로 파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파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책을 읽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다시금 기도의 우물을 팔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았어요. 대낮입니다. 12시 그 뜨거운 태양빛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와요. 그 시간에는 보통 물을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이 오전에 잠깐 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딱 보면서 알고 계셔요. 그 사람이 거기 올 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은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의 노력으로 남편을 여러 두었지만 다 이혼하고 지금도 누구와 함께 살지만 그는 여러분 공허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보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의 관심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관심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면 네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요. 이 여인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예수 만나시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침체,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혹시 이 예배가 침체되고 이 예배 중에 언제부터인가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다가 생겨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아침에 막 정신없이 그렇게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조금 한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나오시는 거예요. 옷도요, 여러분, 옷도 썬데이 베스트 아세요? 서양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옷 중에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깨끗한 거, 제일 단정한 거, 제일 이쁜 거, 제일 죽이는 거, 그걸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썬데이 베스트. 새로운 옷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우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파야 될 믿음의 이 우물이 뭐냐? 성령의 우물이에요. 성령의 우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우물. 여러분, 갈급한 우리 심령을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뱃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이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손님처럼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니 성령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우물을 다시 파서 내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세요. 내가 자꾸 올라올 때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높여드리시고 성령님을 찬송하시고 의지하시고 주권을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맡기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성령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의지가 막 살아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맡기고 말씀 앞에 순종,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삭처럼 우리 다시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막혀져 버린 우물과 같지만 여러분, 이 밑에는 생수가 흐릅니다. 부흥의 물길이 거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지금 조금 파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파고 가면 생수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 성령의 우물을 파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또 내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삶 속에 많은 시련들 가운데 이전에는 우리가 생수를 얻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이 은혜의 우물들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 주님이 다 아시온데, 하나님,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마셨던 그 우물을 파고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기 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기 원합니다. 예배의 우물, 성령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권속들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